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초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초보라는 말은 이 첫걸음 혹은 이 첫 걸음을 내딛는 단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초보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나 이 처음인 초보의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초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숙하거나 이 서툰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초보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초보입니다라고 이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놓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붙여 있습니다. 저도 제가 무서워요. 왕 초보 운전, 직진만 3일째.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이런 웃긴 그런 것들이 이 차 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웃음도 날 수 있겠지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렵습니다. 이 차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차를 빨리 제껴 가야겠다라는 것이 운전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초보들은 이 조심성이 있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뭔가 미숙하거나 아니면은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보들은 많이 긴장하고 배운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긴장해서 배운 것을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슬슬 초보라는 스티커를 떼게 됩니다. 우리가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1만 시간이 되면 이 전문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운전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제 자신감도 붙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요령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1만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는 이 초보라는 스티커를 떼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장 사고가 많은 때인 것이죠. 하지만 이 운전뿐만이 아니라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을 배울 때에도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제 내가 보지 않고 칼질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다른 것을 썰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조금 익숙해지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긴장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좀 알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운전사고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 면허를 딴 지 1년, 2년 차가 이 초보 때보다 훨씬 높은 사고율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 초보의 조심성은 없어지고 자신의 실력을 이 과시하는 그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많은 설교들을 우리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첫사랑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이 와닿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우리 인생에서 이 처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왔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 먹는 음식 아니면 첫 해외여행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당중앙교회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 첫 교회 순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성도님들께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묻으면 마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처럼 상세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 그때 종소리가 들렸고 뭐 이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어떤 찬양이 들렸고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설교입니다라고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도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강렬함, 처음의 설렘, 처음의 감격.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운전도 계속하다 보면은 이 자신감도 붙고 이 요령도 터득하고 이제 초보 스티커를 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이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셨죠? 네. 처음 교회에 났던 날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20년, 30년 전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 주 설교 말씀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악에 대해 지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드러내며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성실했음을 내가 안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탁월했냐면 이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이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이 정치적으로도 로마로부터 이 자치권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이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죠. 이런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흐름에 반대해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은 어디 가나 이 교회가 있지만 이 당시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주류의 삶이 아니라 이 비주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큰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회적 차별,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또 이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처럼 때때로는 이 목숨이 위협받는 이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기독교를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칭찬만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칭찬만 받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곳에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처음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면 아마도 심장마비 걸리지 않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공중전화에서 이 전화번호를 누를 때의 그 설레임,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이 전화를 받았을 때의 그 당혹감, 삐삐에 이 번호가 찍히면 이 기대가 되고 만나기 전에 몇 번이나 이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던 그런 어떤 설레임이
그리고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여전히 이 처음 마음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네, 아니죠. 만약에 그런 분이 저는 아직도 처음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떨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검사를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요,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고 당연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처음처럼 풋풋한 것이 아니라, 이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또 풍부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어떤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1만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것을 발견했던 박사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해서 배운 대로 정확히,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의 1만 시간이 있어야지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긴장하고 집중해서 이 배운 대로 정확하게 될 때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마치 이 운전을 처음 하는 이 초보자들의 그런 어떤 긴장감, 그런 자세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초보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무언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초보자는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선 변경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운전을 잘하는 그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한번 시행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조금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알아. 이건 내가 판단해서 할게.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대로 하게 되고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초보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보자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죠.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정확히 해냅니다.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르려고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 초보의 마음은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날아다니는 이 파리를 연구한 박사와 또 대학생 중에서 누가 더 파리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습니까? 당연히 박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둘에게 물어본다라면 오히려 대학생이 제가 파리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박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파리의 이 털 하나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저는 파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초보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초보자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비주류의 삶을 살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도 많고 인내도 있고 또 분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초보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아는데 하는 마음이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칭찬만 하실까요? 아니면
처음 마음을 버렸다라고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이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듣는다면 절망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헛수고를 했구나라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포기해야겠다라고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사실은 큰 은혜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에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책망하시면서 이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그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첫 번째는 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초보의 마음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이제는 알았으면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초보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생각, 경험, 직분, 마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나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내 생각보다 크고 내 마음보다 깊고 내 감정보다 강렬하고 내 경험보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주님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보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실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초보의 마음을 회복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교만했습니다. 이 초보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완벽히 항복하고 이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케 해달라고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안다고, 조금 경험했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겠다고, 또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그런 하나님 갖가지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행하지 못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있느냐, 너의 마음이 나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직분이 아니라 온전히 이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8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촛대가 옮겨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겸손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였고 오랜 생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에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길 원하는 그 마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겸손의 어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겸손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시간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 드릴 기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